시편 46편은 그 저작 배경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볼 때에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44편과 동일하게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그런 상황이죠. 예루살렘을 제외한 온 성읍이 유다 성읍이 다 정복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찬양시는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남유다 전체 멸망이라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공동체의 구원을 찬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또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지는 것, 또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고 산들이 노하여 흔들리는 일, 이와 같은 이 자신을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군에 의해서 유다의 성읍들이 다 함락되었고 예루살렘도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땅의 흔들림과 또 산의 무너짐 이런 것과 같은 이 자연재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연재해가 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실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진과 같이 땅이 흔들리는 상황, 그리고 많은 폭우로 인하여서 지반이 약해져서 또 산사태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큰 물이 밀려와서 마을을 덮쳐버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그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요즘은 또 거기에다가 전쟁의 공포도 함께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공포와 혼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환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자연재해나 전쟁의 공포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는 그런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초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의 환경들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피할 때에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수르가 포위한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외부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온통 아수르 군사로 가득 차서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 19장에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밤중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신 사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아수르 군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모두가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외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혼란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또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외부 상황에도 역시 아수르 군대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7절과 11절입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11절도 동일합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시인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군이라는 말은 군대 또는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전쟁의 성패를 주관하는 분, 그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외부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박한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도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외부적인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이것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견고해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